이름이 뭐라고요? 아, 란타원 강덕재 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웃고 갑니다. 제가 한번 사회에 끌려가지고 오늘 지금 대종경 교의품 4장에서 이제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묻습니다. 일원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하는 제자의 물음에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하고 뒤에 이제 사실적 불공법을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불교 신앙을 하죠. 일원상 이제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이제 법회 보시고 이게 다 신앙인데 왜 신앙을 하냐? 왜 진리를 믿냐?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복락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기복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실은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요. 맞아요? 누가 원불교 왜 다녀? 그러면 마음 공부하러 다닌다 하면은 조금 이제 고상한 것 같고, 원불교 왜 다녀? 복 얻기 위해서 다녀? 그러면은 좀 유치한 것 같죠. 근데 실은 마음 공부나 복을 얻는 것이나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복락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데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신년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 이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고 저도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복습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 누구나 바라는 건데 복에 대해서 이제 제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속명이요. 창성할 창자에다 복복자예요. 강창복.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이름 덕분에. 근데 이 복이라는 뜻이 이제 사전에서 보면 복을 내리다, 그 다음에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전에 보니까 돕다, 나누다 이런 뜻도 이 한자 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 이 말이 같은 뜻인 거예요. 짓고 받는 것은 같은 뜻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제 한문을 풀어보면 보일시자에다가 마늘복자거든요. 보일시자에다가 마늘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많은 것을 보이고 물질이 많은 것을 보이고 건강이 좋은 거 많은 것을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복복자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복이라고 하기는 우리 원불교 신앙인으로서는 좀 약하다. 뭐냐면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다 없어지면 쓸 것이 없는데 이 돕다 나누다 이 뜻과 같이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복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을 짓는 것은 다 좋은 걸 알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복 지으는 것이 다 아는데 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꽃같이 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100만 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가지고 있고 애기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나눈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저 법문을 쭉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심, 공심, 자비심이 복을 짓게 한다.
신심, 공심, 자비심이 복을 짓게 한다. 이거는 이제 정산종사님 무본편에 대해서 이제 무본편에서 그렇게 이제 복덕의 종자와 싹이 뭐냐? 신심, 공심, 자비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법에 대한 이해, 깨달음. 이것이 복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서 여러 법문을 봤지만은 결론은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교훈편 규장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대각을 하고 복을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복 짓지 않고 대각을 할 수 없고, 대각한 사람으로서 복 짓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복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교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냥 복을 짓게 돼 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신심, 공심, 자비심이 어떻게 복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신심이 복을 지어요? 신심이 복을 짓고 받나요? 공심이 복을 짓고 받나요? 신심, 공심, 자비심이.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돈 많이 주시죠?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시는데 저를 안 믿으면 돈을 주시겠어요? 원불교를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원불교를 믿으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승을 믿고 회상을 믿고 법을 믿는 마음, 내가 그걸 깨치지는 못했지만 교모님들은 내가 이 돈을 드리면 복 짓는 데 쓸 것이다. 내가 직접 복은 못 짓지만 교모님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내가 원불교에다가 이 돈을 드리면 나는 직접 어디다 복을 지을 줄 모르지만 원불교는 복을 지어줄 것이다. 이 믿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돈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돈만 생기면 교당으로 갖다 주시는데 왜 만약에 제가 저한테 돈 주시는, 저도 돈 많이 받아요. 돈 많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많이 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주시겠어요? 줘봐도 돈 드려봐도 뭐 교무님 옷이나 사 입고 드려봐도 뭐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돈을 주시겠냐고요. 아마 이제 체면상 마지못해서 주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안 주겠죠. 그지만은 우리가 교모님들이 내가 이 돈을 드려도 교모님들이 개인으로 다 안 쓰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심, 자비심 어쩌세요? 공심, 자비심. 우리 1층 쉼터 있는 거 아세요? 1층 쉼터에 뭐뭐 있는 줄 아세요? 뭐뭐 있어요? 예? 1층 쉼터에 안마의자기도 있고요, 발 마사지기도 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조교기도 있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이게 진동해가지고 이렇게 피로 풀어주는 것도 있고 많아요. 뭐 이거 찜질기도 있고. 그거 제가 샀을까요? 소파도 좋은 거 있고 제가 샀을까요? 안 샀어요. 다 갖다 주셨어요. 제가 쉼터를 만들어서 어른님들이 좀 이렇게 좀 쉬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필요 없는 거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혼자 쓰던 것을 그러면은 더 많은 어른들이 쓰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공심이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 공심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좋아지면 좋겠다 해서 가져자 그 하는 것이 말을 하자면은 복을 나누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혼자만 편안하면 뭐해요? 나 혼자만 편안한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것은 원불교 이제 이론상 신앙을 하는 것은
함께 편안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복을 짓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고 복을 짓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을 짓지 않고 대각을 할 수 없다. 이제 이 법문을 교훈편에서 해주셨는데 요건 그 하기 전에 제가 또 오락가락하네요.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이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불보살은 아니지만 교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교무들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도님들이 없으면 교무들이 어디 가서 법을 전하며 어디 가서 돈이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며 저는 돈 벌 줄은 잘 모르거든요. 갖다 주시는 건 잘 받는데 제가 벌 줄은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불보살들이 있어서 복을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을 지을 수 함께 상생으로 복을 짓는 건데 전타원님이 이제 그 초상 치르면서 가족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타원님 돈이 많으신 어른이시죠.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뭔 일만 있으면 야 돈 좀 주라. 돈 좀 주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고 이제 뭐 교수하는 이제 교수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돈 좀 주라 어디다가 사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것이 맨날 돈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무리 복을 짓는다고 하지만 뭐 어디 건축해야 되니까 돈 좀 주라. 뭐 군종사업 해야 되니까 돈 좀 주라. 맨날 돈 좀 주라 하면은 좋겠어요. 좋지는 않지만은 어머니 덕에 억지로라도 복을 지을 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사가에 가면은 기도비 좀 줘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 내서 주면 저는 좋지만 안 줘도 돈 좀 주세요. 돈 좀 줘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억지로라도 복을 짓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보살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복은 안 지어도 가까이 하는 만큼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다. 이제 전타오님을 우리가 전타오님이 돈이 많아서 그러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자녀들이 전타오님 옆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면은 뭔 사업이 있으면은 이게 막 사업을 권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소태산 기념관 한다 하면은 아이고 소태산 기념관 하니까 우리 돈 좀 내야 돼, 돈 좀 내야 돼 하는 이렇게 권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그 잘 없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 건축불사 한다면은 뭐 아이 거기 돈 좀 내야 돼, 좀 10,000원이라도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이제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1,000원이라도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함께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복 짓는 거고 주변 사람들을 복 짓게 하는 것이다. 교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짓지 않고 대각을 할 수 없고 대각을 한 사람으로서 복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랬는데 물질적인 실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만히 저를 보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 많게는 못하죠.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마음이 안 나서 복 짓는 것이 돈으로도 그러지만은 몸으로도 복을 짓죠. 돈으로도 복을 짓고 몸으로도 복을 짓고 마음으로도 복을 짓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가서 도와주면 내일 모레 김장할 건데 한 2-3시간만 가서 도와주면은 복을 같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뭐 군종 교무님 오셨네. 군종 좀 도와준다 하면은 실은 5,000원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마음이 안 나서. 이 마음이 안 난다는 것이 뭘까? 마음이 안 난다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안 난다는 것은 거기하고 나하고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저 일은 저 사람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 공부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다. 저는 저한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공부가 잘 돼가지고 사생일신인 것을 알고 저 사람 일이 내 일인 걸 알고 말을 하자면 대종사님 낙원세계 건설을 내 목표로 삼고 많은 중생들이 이 법으로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고 이렇게 한가하게 모아놓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느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타원님도 이제 계속 전타원님 그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심, 공심, 자비심 이것만 가지고 하셨을까? 그러지 않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화해리에서도 법회를 보고 정읍에 나가서도 법회를 보고 야학에 가서 뭐 공부도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종법사님 법문이 그래요. 종법사님께서 전타원님께 내려주신 법문 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의 동력이 됐다 그랬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 일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셨다. 종법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래요. 이제 법의사정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법의가 이렇게밖에 안 됐지 하고 쭉 보면은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약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불 이제 교무들이 뭐 돈 얘기하면은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하고 봉공하고 같이예요. 돈하고 봉공하고 마음으로 베푸는 거하고 같이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이제 절약한다고 해서 절약한다고 명분은 삼았지만 인색한 것이 있었다. 자기 마음을 정확히 잘 봐라. 그러면은 나는 절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을 보면 인색함이 있었다. 저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이제 이렇게 베푸는 거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에 대한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세정도 모르면서 교모님 그런 얘기 하신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참여하려는 마음, 보시하려는 마음, 이것은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보면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 보면 뭐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내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내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가요? 근데 결론은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뭐 다 내용이 복 지으라는 거죠. 다 뭘 하든지 간에 복 지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복전을 개발하고자 하면 사은이 영생의 복전임을 알아서 보온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첫 조목에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은 이제 교리도에 보면은 신앙문과 수행문으로 나눠졌잖아요. 신앙문은 뭐예요? 인과보응의 신앙문이에요. 인과보응의 신앙문에는 사은사요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불공이 있고 무화봉공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행문에는 뭐죠? 진공무의 수행이고 사막 8조가 나오고 무시선 무처선이 나와요. 정각정행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신앙은 뭐냐면은 인과 진리를 확실히 믿고 거기서 사은 보온을 해야 되고 사요 실천을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짓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뭐 물질 얘기를 하니까 물질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사은 보온을 하고 사요 실천을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복 짓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성부라는 거예요. 성부라는 것이 가장 큰 보온이고 가장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크게 써야 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크게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 짓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어떠세요? 뭐 기도에 막 이렇게 정성을 모으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에 정성을 쏟다 보면 다른데 시선이 잘 안 뺏기잖아요. 다른 일에 바빠도 기도하는데 먼저 시간을 배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바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 짓는 데 바빠요. 복 짓는 데 바빠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별로 없어. 남이 뒷담화를 많이 하고 남이 일에 간섭이 많고 남이 일에 무관사에 많이 동하는 사람은 내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내 복 짓는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쁘면 주변 사람들한테 눈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뭐 하는데 바쁘냐가 중요하죠. 뭐 하는데 바쁘냐? 공부하는데, 복 짓는데 바쁘면 주변 시비애를 그렇게 왈가왈부할 시간이 적다. 이제 그 얘기죠. 복 지을 기회는 언제 있어요? 복 지을 기회가 많나요? 별로 없어요. 복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복을 못 짓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뭘 복을 지으려 그러는데 별로 기회가 별로 없다,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복 지을 기회는 대산종사님께서 주렁주렁 열렸다 그랬어요. 복 지을 기회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기회를 못 보고 계속 내가 복이 적다고만 한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적어? 이렇게 말을 한다. 지을 기회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북경에서 북경 교당을 처음 북경 교당을 하는데, 인천 교당 성사님인가 이성규 교도님이 당신이 이제 그때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5천만 원 당신 돈이 있어서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신협에다가 옛날 종로신협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출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기회는 이때뿐이고, 북경교당을 할 기회는 이때뿐이고,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북경교당은 시간이 이때밖에 없고, 나는 언제든지 갚으면 되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일은 못한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도원 어른님 생전 저한테 돈 달라 소리 하는데, 어느 날 가면은 돈 좀 달라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어디 뭐 신축해야 되니까 돈 내고 나니까 당신 받은 복지금이 하나도 없대요. 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때 아니면 못하니까 그런다. 갑을 해서 받으면 나중에 갚으면 되고, 이거는 이때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까 복 짓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기회가 많잖아요. 뭐 교리 공부도 있지, 교리 학교도 있지, 일요법회도 있지, 교화 단회도 있지. 공부할 기회가 많은데 그때는 다 공부할 기회가 없다고 놓쳐버리고,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그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미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복 지을 기회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만 한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팔타원님께서 이제 원불교가 팔타원님, 이공주 선생님, 구타원님 이 당시 이제 원불교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전제동포들이 막 귀환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서 전제동포를 구원을 했죠? 전제동포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익산역에서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가 이제 잘하니까 불화받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저기 부산교당도 그렇게 불화받은 것이고 동산동도 그러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불화받은 곳이 많았는데 팔타오님께서 그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제 지금 하이아트 호텔 자리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도장만 찍으면 그 자리를 불화받을 수 있었대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대요. 그것까지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 전제동포 구호한 공덕이 뭐가 있냐 그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은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복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받지 않을 사람이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고 이공주 법사님께서 이제 이건 대종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종경 이공주 법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총부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집 그 행랑채에 사는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난하니까 내가 초상을 잘 치르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했더니 자랑 삼아서 하셨죠. 자랑 삼아서 하셨더니 대종사님께서 그게 나중에 죄로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자랑하니까 잘했다 이러셔야 되는데 대종사님 그래 공주가 뒤에 그것이 또 죄가 될지 모르겠다.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만약에 공주가 어디 물 가다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고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구해주지 않고 지나가면 네 마음이 어쩌겠냐.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갈 때는 서운하긴 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구해주고 그냥 지나가면 왼수 악수 내 생까지도 두고 보자 하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을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잊어버려라. 무념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인도품 말씀이에요. 인도품 몇 장인가 그게? 17장 말씀이에요. 인도품 17장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많이 짓고 공부를 많이 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복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을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아미타불 다 된 밥에 완전 재 뿌려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복을 많이 베풀었는데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상을 내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복을 베풀었어도 여기에 내가 했다는 상이 들어가 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 그래서 무념공덕을 지어라. 공부를 해도 무상 공부를 해라. 상 없는 공부를 하고 복을 지어도 무상 보시를 하고 무념공덕을 쌓아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보온의 강령 천지보온의 조목 8조가 뭔 줄 아세요? 천지보온의 조목. 근데 천지는 요즘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무심으로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무념으로 주시기는 하겠지만 무념공덕 내가 은혜를 베푼 후 아니다.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나 복이나 짓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것을 도로아미탑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상공부 무념공덕 짓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공덕은 문영봉덕, 무상공부 이렇게 해서 그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게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복을 지어야 되는지,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 위주 사업종이에요. 공부를 하고서 사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산종 법사님께서 본립이 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이 서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사업하는 근본은 뭐냐면은 공부에 들어 있어요. 복 짓는 것도 결국은 공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복을 지으면 영생 저처럼 돼요. 창복. 저 복 많잖아요. 먹을 복도 많고 일복도 많고 인연복도 많고 복이 창성할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 복이 창성할 것입니다.